네, 귀한 특주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쁜 파도를 반석으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위를 걷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잠언 16번째 말씀의 제목,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요절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지고 갈 수 없는 인생의 짐을 주님께서 지어주시고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인생의 결과를 주님이 주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인생 경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것만이 경영이 아니고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경영이고 내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도 경영입니다. 잠언에서 경영이란 말은 세밀한 준비나 계획을 의미하는데요. 준비 없이 무턱대고 진행하는 것을 잠언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목적과 목표 없이 움직이는 것을 게으름으로 표현함으로써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미가 궁핍의 때를 대비해서 추수때 양식을 모으는 것처럼 부지런히 경영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본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의도한 대로 인생은 결코 흘러가지 않습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될 것으로 알았는데 의외로 잘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 신화를 이룬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의 8할이나 9할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까지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마땅히 내가 할 일입니다. 치밀하게 최선을 다해 성공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령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소용없습니다. 건강해지려면 식습관을 고치고 운동을 해야죠.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려면 전도하고 제자 양성을 위해 손발을 움직여야죠. 이처럼 경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입니다. 그런데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생각하고 준비한 것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피겨스케이터 김연아 선수가 열심히 더블 악셀, 트리플 악셀, 토르 열심히 연기를 수행하지만 연기의 결과는 심사위원이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종종 선수들이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는데 저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만족합니다. 굉장히 성숙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심사위원이나 면접관이나 판정단의 결과를 내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맡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절은 말씀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연기의 결과를 판정단에게 맡겨야 하듯 내가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맡기는 것은 같지만 판정단과 하나님은 다르죠. 판정단은 판정에 실수를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에겐
실수나 오차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맡기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돌을 굴리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굴리라는 거예요. 굴리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굴리다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면 어떡해? 그러는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부담 안 가져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굴린다는 것은 이 골프 그 구멍에 잘 굴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치 이렇게 주변이 운동장이 움푹 파여서 조금 삐뚤어져도 그 홈통을 향해 그냥 굴러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돌은 굴리기만 하면 빨려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문제는 제대로 굴리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굴리지 않는 게 문제예요. 왜 굴리지 않는가? 내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일까? 어쨌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책임감도 불신입니다. 지나친 부담감도 벗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했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도 맡겨야 되고 나의 행사도 맡겨야 됩니다.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하고 합당하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바라는 거 이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경영하면서 힘든 것은 그 일 자체보다도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사람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말해요. 뭐 관세도 오르고 금리는 잘 안 내려가고 기업인이든 서민이든 다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가 일도 내가 해야 되고 돈도 내가 벌어야 되고 부양도 내가 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결과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은 하나님께 굴려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경영을 가장 확실하게 마침해 주시는 마침표가 되실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8절만 빼고 모든 구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요나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배 가장 아래층에 내려가 잠을 잤는데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 앞에 요나를 세우셨어요. 자기 뜻대로 가장 살지 못한 사람이 요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실현된 사람이 요나입니다. 경영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삶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자, 구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는 것이 경영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야 하고 계획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계획이 진행되고 풀려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독일 속담에도 사람은 생각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 33절도 비슷한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까 요나 얘기를 했는데,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할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 알고자 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를 생각하고 뽑지는 않았는데 뽑혀야 할 사람이 뽑힌 거예요. 세상에선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필연적 섭리라고 부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불치의 병에서 갑자기 일어난다든지, 내 평생의 은인을 갑자기 만난다든지 하는 것을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이 우연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계속 우연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우연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의 결과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1절과 3절 사이에 놓여 있어요. 일을 경영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척, 동기가 순수한 척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심령을 보십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이 다르고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다릅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자신해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경영함에 있어 하나님을 믿고 맡기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악을 행하는 악인들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4절인데 이 악인에 대한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들로 인해 좌절감을 맛보기도 해요. 악인들로부터 인생 경영에 방해를 받을 때 신앙의 회의가 듭니다. 근데 이 4절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특정 기간에 택한 백성을 위해서 악인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일생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고 나의 경영을 일일이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생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쓰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인생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 방해를 받기 시작했죠. 형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형들은 그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형들로부터 집단 린치를 받았죠. 평생 PTSD 가지고 살 뻔했죠. 또 애굽에서는 보디발 총독의 아내가 방해자가 되었어요.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했다는 누명을 씌워 요셉을 감옥에 넣었죠. 그러나 요셉은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창세기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계기로 감옥에서 나왔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이란 모판에서 400년 동안 자라게 한 그런 선구자가 되었죠. 그를 팔아넘긴 형도, 감옥에 넣은 총독의 아내도 다 그 쓰임이 있었고 적당한 날 동안 적당하게 쓰임받고 갔습니다. 요셉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경영에 응답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을 작정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악인의 방해가 내 삶을 막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내 삶을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시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악인을 통해 하시는 일이 뭐냐? 자,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그랬죠. 저 뒤에 18절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19절을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게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낳는 것보다 좋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겸손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을 통해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겸손이 가장 좋은 자산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라도 겸손을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악인은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떠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을 통해 악이 동화되는 게 아니라 악을 떠나게 돼요. 자, 6절을 보면요. 인자와 진리 이를 이제 배우고요. 한번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악에서 떠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겸손해지고 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7절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저 사람과 도저히 화목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이 그런 기적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응답을 그 경영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한다. 그런 거죠. 자, 또 이 악을 떠난다는 것은요. 공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8절부터 뒤에까지 계속 보면 그 얘기예요. 공의의 사람이 된다. 왕도 공의로워야 된다.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야 된다. 공의로 말미암는 보좌가 굳게 선다. 이제 그런 말씀이 계속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고자 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자리를 계속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20절 말씀을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주목해서 볼 말씀이 31절이에요. 31절 내가 백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백발이 아닌데도 다 읽으셨네요. 네. 여기서 백발은 단순히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백발이 되기 전에 죽은 사람이 많던 시절에 백발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거고 인생 경영을 잘한 사람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백발로 사는 것은 영예롭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백발이 된 게 아니에요. 백발이 되기까지 그는 공의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뒤에 보면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불량하고 패역하고 강포한 사람들의 그러한 길로 빠지지 않고 그 올곧게 그 의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겸손했고 악을 떠났고 인자와 진리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어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백발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자, 32절 하나 더 보겠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 우리 백발과 연결시켜 볼 때
그런 거죠. 이제 그 백발이 되신 분이 살아오면서 악인을 만나고 재앙을 만났을 때 노하기를 더디하고자 했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자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냥 백발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의 길을 수없이 적극적으로 계획하면서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왔던 그의 눈물과 역경의 흔적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열매를 맺었든지 못 맺었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면류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인생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 경영을 어떻게 했는가? 얼마나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했는가? 동시에 얼마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굴려보내기를 했는가? 재앙이나 악인을 만났을 때 얼마나 나를 다스리며 겸손과 인자의 사람이 되고자 애썼는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던,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경영을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인생 경영을 해야 되지만 그 결과는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연이라고 부르고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매순간 재앙을 만났을 때, 악인을 만났을 때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굴리게 도와주시고 나는 더욱 겸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